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할 때에 첫째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출세 얻고 또는 명예를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생활 잘하고 뭔가 정말로 그 즐기는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에서 말하는 복,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올 때에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피폐되고 병든 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은 그런 시대에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했던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알고 나와서 첫째는 병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많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선진국의 판에 올라서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복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그 개념이 경제적이고 또 건강이나 어떤 출세나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명예 없고 출세 없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는 맨 앞쪽에 있습니다. 맨 앞쪽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3절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시편 133편 3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종들도 있었고 나귀나 또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그 짐승들을 때로 거느렸던 거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 멀어졌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혼을 살려주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누가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영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죽었다. 마음, 정신이 죽으면 어떤 상태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면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살았느냐 정신이 죽었느냐. 군인은 군인 정신을 넣어주려고 훈련을 합니다.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야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요.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이 그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북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상으로 살게 하죠. 그들이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은 죽었다는 거죠. 그들이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고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인민들의 정신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인민들이 자기 정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반동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듯이 그래서 완전히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게 하듯이 처음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고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끔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죽은 자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산 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를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육신을 따라 살았고 세상과 함께 정욕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사면을 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 자들이 이제 산 자죠. 그건 죽은 자와 죽었다라는 것과 살았다라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는 산 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자,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세상과 덜렁덜렁 하면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사는 그 자는 죽은 자요,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아까 2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본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게 이제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복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도 살 뿐 아니라 내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재산은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 빚이 없으면 다행이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심은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내 자손들한테 복이 또 유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어진다면 참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 복은 영생이라는 사실과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지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률은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해요.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은 당첨될 확률이 50%다 한다면은 누구라도 그 복권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할 때에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그건 그 천국을 가는 지식에 대하여서 빈곤한 자들은 그냥 확률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국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00%, 120%의 확률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순종치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자 할 때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기생 라합은 그들과 함께 멸망치 않았다 이런 표현되었고요. 노아 때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했지만은 노아의 가족은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순종치 아니한 자, 순종치 아니한 자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냥 교회당만 드나들고 적당히 자기가 편한 대로 믿습니다 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깨어 있으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순종치 않은 자들은 물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과거에 노아 사건 때도 순종치 않은 자들은 물로 멸망을 받았고, 여리고성 안에서도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이 라합이 그 멸망할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했지만은 라합은 정탐꾼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지금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낙원에서 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날,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그 날, 안식,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올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그 4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낙원에 들어가서 쉴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골라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 왜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서 살아야 될 텐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 인류는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치러진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으라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과거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치르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다시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하면은 영원히 지옥을 가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원죄값을 내가 지불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라.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생활이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죠.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변화는, 과거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 정욕적일 뿐만이 아니고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어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곧 자기 속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자기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입증을 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또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개역성경 분별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입증하라.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그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가 있고, 그 죽음을 기대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옥 갈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시험을 기대하면서 시험을 기대합니다. 왜? 자기가 공부 그만큼 열심히 했고, 어떤 문제를 제공을 할지라도,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는 자는요, 시험을 기대를 하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바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가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첫 번째 우리의 원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순종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또 5장 8절부터 9절 볼까요? 5장 8절 9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으로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을 배우는 생활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 순종은요, 인내와 절제 없이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요즘 교육이요, 너무 이 젊은 애들이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절제와 인내가 부족하거든요. 절제와 신앙생활은 절제가 능력이고 인내가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인내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절제가 있고,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세분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613가지로 이제 성문화시킬 때 세분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613가지 가운데에서 365가지는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248은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게 더 많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고 있는 것을 하라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하기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이 365고, 하기 싫은 것은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하기 싫지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갖다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순종은 인내와 절제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절제를 시켜야 될 것이 있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또는 시켜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다듬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은 어떤 것은 하기 싫은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또 순종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순종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절제잖아요. 그것이 순종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은 것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순종이고, 절제와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순종을 배울 수 없어요. 인간은 장성하고 자기가 머리가 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진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이 지켜야 할 법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천국을 가야 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 그래서 진리의 법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법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더 세분화돼서 설명을 한다면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이론을 진리라 한다. 형이상학적인 그 원리와 이론이 진리인데 그 원리와 이론의 기초에서 액션, 행동을 취하면 반드시 현상이 나오는 것이 형이하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란 쉽게 표현해서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까지 정보나 지식을 진리라 하는데 어떠한 목적이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보나 지식,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목적은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이 목적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원리나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나 이론의 근거에서 자기가 액션을 취할 때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현상은 형이학적이라면 이 원리나 이론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현상,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내게 원리와 이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액션을 취해야 될 그 이론을 진리라 한다. 그 이론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이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물 안에서 자유지 물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천국을 가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의 자유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의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 순종은 어디에 순종이냐? 말씀의 순종이다. 어떤 말씀의 순종이냐?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의 순종을 이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짧은 이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계시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건널목에서는 손을 들고 흔들고 가고 파란불이 있을 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규칙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규칙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시로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어떤 것은 그 말씀을 쫓아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 규율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혼이 자유롭고 육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도 낫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것은요, 편안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성의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삭이 가뭄이 들으니까는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게 두 번째 흉년이 들었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거든요. 그 12장을 한번 볼까요? 그 앞장 12장. 자,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가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환경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좋은 환경 쫓아 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가야지 환경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이 몇 번 하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것 같으니까 누이라 하는 바람에 그 애굽 왕이 데려갔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처지를 또다시 하나님이 또 구해주십니다. 그런 걸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몇 번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이 두 번째 기근이 이삭 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가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말대로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복을 받고자 자기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복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환경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멸망한 것과 같이 우리는 멸망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